우리가 6.25를 겪은 지가 벌써 63년째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상흔은 지금도 남아져 있고 6.25 동란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전쟁으로 인해서 이산 가족만 1,000만 명이라고 합니다. 북쪽에 고향을 두고도 갈 수 없는 오늘의 이 형국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6.25 전쟁이란 게 얼마나 동족 상쟁 간에 피 흘린 역사였는가 한 것을 오늘 우리는 6월의 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6.25 전쟁이 어떠한 전쟁인가 한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한번 6.25는 성전이었다 하는 주제로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950년 6월 25일이죠. 참 미명에 이렇게 북한 괴뢰 집단이 남침으로 시작된 하나의 전쟁은 3년여간 그야말로 전 국토가 초토화되고 산업시설이 완전히 파괴되는 그런 엄청난 동족 간의 상정이었고 아픔과 고통이었다. 그 아픔과 고통이 지금도 결국 좀 해소되지 않은 채 남아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전쟁을 통해서 거진 38선은 더욱더 견고하게 굳어지게 되고 그리고 이 세계에서 가장 좀 이렇게 첨예한 그런 대립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한반도의 실정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새벽에 더군다나 그것도 남한은 일요일을 맞이했기 때문에 모두가 좀 군인들이 휴가도 가고 또 공무원들이 다 휴식하는 그런 시간을 이용해서 이렇게 침략을 했던 겁니다. 자, 우리는 또 이 나라 국토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국군만 해도 64만 5천 명이 사상자를 내었습니다. 우리는 미국의 독립선언문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왜 정부를 세우느냐? 그것은 천부가 부여한 생명과 그리고 자유와 그리고 행복의 추구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나라를 세운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의 좀 선배고 형님들이 이렇게 나라를 지켜주기 때문에 오늘 번영된 이 조국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우리 국군들이 좀 정비도 제대로 되어 있는 상도 아니고 그리고 무기 체제도 그야말로 허술하게 그지없습니다. 북한은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했지만 바로 남쪽의 자유대한민국은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은 채 있다가 결국에 이렇게 습격을 당한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여기에 이 조국을 구해준 사람들이 있었으니 그분들이 바로 유엔군이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 유엔군 가운데도 가장 주축국이 바로 미국이었습니다. 미국 워싱턴 DC에 가보면 6.25 기념 공원이 있습니다만은 이 공원에서 매년 이렇게 6.25를 맞이해서 좀 이제 역전의 용사들 중심하고 이렇게 정치인들이 함께한 기념 행사를 성대하게 치르게 됩니다. 그 공원은 그리 크진 않지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런 공원입니다. 그 공원의 글귀를 보게 되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나라, 만나지도 못한 국민을 위하라는 조국의 부름을 받은 우리의 아들, 딸을 기린다는 이러한 내용이 바로 이 비문에 적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좀 생소한 땅, 알지도 못하는 나라, 만나보지도 못한 국민들을 위해서 여기에 참여한 군인들은 거의 10대, 20대 초반의 그러한 분들입니다. 2차 대전이 끝난 직후라 역전의 용사들은 다
퇴역한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꽃다운 그런 젊은이들이 참 알지도 못한 나라, 만나보지도 못한 국민을 유하라는 조국의 부름을 받고 수천 킬로 떨어진 이 한반도로 와서 그야말로 공산 집단과 3년 동안 혈투를 벌였던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의미로서 또 이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이 노병은 이렇게 참 당신이 소속되어 있던 부대원들의 그 죽음의 명단을 보면서 홀로 살아남았다는 어떤 죄책감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참으로 이런 그 비통함을 우리가 느껴지게 됩니다만 얼마나 그 전쟁의 와중 속에서 전우를 잊어버렸던 그 참 노병으로서의 잊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미국 군이 참전한 그 숫자가 연 인원이 178만 9천 명입니다. 뭐 한꺼번에 참여한 것이 아니고 이렇게 3년에 걸쳐서 참여했는데 그 이가 178만 9천 명. 이건 좀 유례가 없는 그런 일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전사하고 부상당하고 실종한 사람이 13만 7,250명, 전사가 3만 6,940명, 부상이 9만 2,134명, 실종이 3,737명, 포로가 4,439명. 이렇게 해서 14만 7,259명인데 이것은 우리의 국군이 좀 희생된 64만 5천 명에 비했을 때 27%가 됩니다. 그러니까 4분의 1이 넘는 그런 그 병사들이 우리 조국을 위해서 희생했다.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될 때 우리는 이분들 앞에 참 고개 숙여 감사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바로 내일 모레가 현충일이죠. 미국에서는 메모리 데이라고 얘기합니다만은 우리가 좀 족이라도 내걸고 우리가 이 6.25에 희생된 이런 그 유엔군과 우리의 국군들을 위해서 묵념이라도 드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 170만 군인이 참석하는 가운데 바로 초대 그 주한 사령관이 바로 워커 장군입니다. 그 워커 장군의 아들도 참석했어요. 샘 워커라고 하죠. 근데 이 워커 장군이 바로 그 50년 12월 달에 바로 그 아들에게 공을 세웠기 때문에 표창장을 주려고 가다가 이 정부에서 교통사고로 죽습니다. 이런 그 부분을 겪었고, 그 다음 이제 벤브리트 8군 사령관이죠. 이분이 취임했는데, 여기에 지미 벤브리트도 아들이 참석했는데, 이분은 2차전에 참여한 분이기 때문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자원 입대를 해서 이제 그 공군으로 조성사인데, 그래 순천 그 신의주 신천에 뭐는 폭격을 하고 돌아오는 과정 속에서 아마 그 대공포 맞고 아마 실종돼서 지금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그 선거에서 당선된 아이젠하워 그때는 지금 당선인으로서 이 전선에 오신 겁니다. 그의 아들 존 소령도 물론 이분은 이제 건강하게 귀국했습니다만은 이렇게 참전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대통령 아들이 그리고 장군의 그런 아들들이 참여했다는 것은 우리나라 국민들로서는 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죠. 자, 그뿐이겠습니까? 여기 그 마코웨인 크라크 장군, 이 유엔군 사령관도 나중에 유엔군 사령관이 됩니다만은 이분의 아들도 윌리엄 크라크 소생입니다. 이분은 가장 치열했던 금화지구, 그 지구에서 이제 좀 싸우다가 부상당해서 결국 죽습니다. 그렇게 희생되었고, 그 다음 이제 그 해리스 해병소장의 아들, 해리스 소령, 이분이 이분도 결국 희생이 됐죠. 이렇게 이제
전사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당시에 우리 6.25 당시에 과연 우리나라의 장군의 아들들이 최전선에서 싸웠을까요? 또 장교의 아들들이, 장성의 아들들은 말할 것도 없지만 장성의 아들들도 그렇게 했을까요? 이런 걸 비교해 봤을 때 이분들은 참 알지도 못하는 나라, 만나보지도 못한 국민을 위해서 그야말로 참 장군의 아들에서부터 장성의 아들까지 모두가 다 이렇게 이름 모르는 나라를 위해서 출격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때 정말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분이 이제 제24 보병사단 보병연대장 로버트 마틴 대령인데 천안전투에서 좀 희생이 됐습니다. 그 다음 미 9군단 브레안트의 무어 장군은 이분도 이게 결국 이제 좀 전사했죠. 이분도 전사했고, 그 다음 미 제2 보병사단장 딘 소장. 그러니까 6월 25일 전쟁이 일어나고 7월 1일 날 바로 미군이 즉시 개입이 됩니다. 미군이 어떤 미군이냐? 바로 일본에 주둔하고 있던 제24 보병사단이에요. 그 사단장이 있던 딘 소장이 이끄는 그런 그 부대가 부산하게 7월 1일에 도착을 해서 바로 이 대전을 중심으로 해서 내려오는 북해군을 저지하다가 그만 포위가 돼서 많은 그 소대원들이 희생이 되었고, 이 딘 소장은 결국에 밀고로 인해서 포로가 됩니다. 한국군이 우리 그 주민이 소련군에게 북한군에게 밀고를 해버렸어요. 지금 숨어 있는데, 그래서 좀 포로로 잡혔다가 석방이 되긴 했습니다만은 이렇게 참 장교뿐만 아니라 장성들이 이렇게 희생된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 정보국의 알렌 테라스 국장의 아들 테라스 2세도 해병준위로 참전해서 머리에 총상을 입고 평생 참 상위용사로서 그렇게 지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한국전쟁의 발발 시 미국 웨스트 포인트 육군사관학교죠. 그 졸업한 인관 신임 소위가 365명이 참전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한국전에서 참전했다가 희생된 장교가 110명. 그러니까 약 한 3분의 1이 그 웨스트 포인트를 졸업하고 신임 소위들이 죽어왔습니다. 110명 중에 41명이 전사했다 그러죠.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미군 장교의 아버지를 둔, 아버지가 장군이고 그 장군의 아들인 장교들이 142명이 참석해서 35명이 전사했다. 그리고 하버드대 출신들이 17명이 사망했다. 또 학도병으로 2,500명이 참여했다. 2,500명이 사망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 이외에서 용감한 참전 용사들에게 그런 훈장을 주는데, 근데 그 한국전에서 받은 사람이 136명, 2차 대전 때에 464명이었는데 1차 대전 때는 124명이 있고, 거기에 136명은 굉장히 이 한국 전쟁 때 참 용감하게 싸웠다.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이렇게 미군이 즉각 개입으로 인해서 우리는 좀 그나마 부산 낙동강 전선을 구축할 수 있고 거기서 우리가 반격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됐다. 만일에 여기서 우리가 그 희생된 숫자가 이산 가족이 1,000만 명이고 전쟁 미만이 30만이고 또 전사 사망자가 우리나라가 17만 8,569명이죠. 유엔군이 4만 670명. 그래서 전쟁과가 100만, 10만 이 정도로 우리가 잊을 수 없는 전쟁이 바로 73년 전에 일어났던 6.25 전쟁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제목을 저는 성전이라고 거룩한 성자를 붙여서 어떤
침략 전쟁이라든가 또는 뭐 땅을 이제 강탈하기 위한 전쟁이 아니라 바로 좀 이 하늘의 뜻을 위한 하나의 전쟁이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는 이제 1096년에 일어났던 십자군 전쟁을 가리켜서 우리는 성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학계에서는. 자, 그 전쟁이 어떤 전쟁이느냐? 바로 이렇게 예루살렘, 이 예루살렘이 당시에 그 아바스 왕조가 아마 이제 이제 이 중동 지역을 장악하고 있을 때라고 보겠는데, 이때 그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그 이슬람으로 넘어간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알렉시우스 동로마 황제가 서로마의 그 교황에게 이 연합군을 만들어서 이 예루살렘을 탄환할 것을 제의를 합니다. 그래서 구르몽 회의에서 이제 이 성전으로 규정을 짓고, 여기에 이제 각국의 용병들을 다 착출해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것이 200년 동안 이어집니다. 전쟁이. 그걸 우리는 십자군 성전이라고 그렇게 하지요. 그것처럼 바로 이 한반도에 일어났던 전쟁, 6.25 전쟁, 그 전쟁이 바로 성전이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이제 여러분에게 이제 왜 성전이었냐 하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제 거슬러서 우리는 이제 2000년 전으로 이제 올라갑니다. 자, 2000년 전에 이 중동에 조그마한 나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국민들은 자처이기를 자기는 선민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나라 이렇게 자기들이 자처를 하지요. 그 나라를 보게 되면 면적이 우리나라의 한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고, 조상으로는 바로 우리가 단군 할아버지처럼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조선이 건국되는 시기와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 나라가 이제 좀 로마에 의해서 멸망한 이후에 1948년도에 새로 건국을 합니다. 우리나라도 1948년에 건국되죠. 인구가 우리나라의 한 남북 합쳐서 10분의 1 정도. 그런데 그들이 그 국민 소득은 굉장히 높습니다. 약 4만 5천 불, 우리가 한 3만 5천 불 이렇게 한 10,000불이 높습니다. 이게 잘 사는 나라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아이러니하게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이스라엘 민족이 오히려 유대교와 그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42절의 말씀이죠.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드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다함을 이겨본 적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는 뺏기고 그 나라의 열매는 맺는 백성에게 받으리라. 즉 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 섭리라고 했지만은 예수님을 죽임으로 인해서 그 이제 뭐냐면 이 하나님 나라는 뺏겼다 이게. 하나님 나라는 이제 뺏겨서 그리고 뭐냐면 열매 맺는 백성들이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을 다시 말한다면 재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느 나라에 오겠느냐? 바로 이스라엘 땅에 오는 것이 아니라 열매 맺는 백성을 중심한 나라에 오시게 된다 하는 것을 주님은 이렇게 친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로마서 11장 11절을 보면은 저희들이 넘어짐으로 인해서 구원이 이방에 이르러 이스라엘로 하여금 시기나게 하셨다 하신 말씀할 때 바로 저희들이 넘어졌다는 말은 결국에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인해서 선민권을 상실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서 그 선민권은 결국에 뭐는 이방으로 가게 되고 그런 의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질투심을 갖게 됐다. 이런 얘기를 봤을 때 바로 이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 나라가 이런 2000년 전에는 선민이었지만 그 선민권을 상실해서 어디로 가느냐? 바로
이 프리턴들이 미국으로 건너서 미국을 건국한 이후에 프리턴들이 후예들이 한반도로 옵니다. 당시에 그 한반도의 실정은 바로 평양이 동방 예루살렘이라 그랬습니다.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그러니까 주님이 어디로 오시느냐?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에 오신다고 이 성서는 그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다시 오시는 주님 어디로 오시느냐? 바로 그들이 넘어짐으로 인해서 구원이 이방에 이루게 됐으니 그것이 바로 이 동방에는 한반도이고 그 한반도를 우리가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평양을 얘기했던 겁니다. 자, 이런 입장에서 봤을 때 바로 이 한반도는 2000년 이후에 바로 이 백성은 선민이 되고 이 한반도는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에서 일어난 전쟁, 그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전이라고 감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 한반도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고 이 한반도에 살고 있는 이 한민족이 선민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을 보게 되면 우선 외적으로나 지리적으로 봤을 때 이 한반도와 이스라엘 그 국토와는 아까 말씀드린 비슷합니다. 물론 크기는 10분의 1로 작지만은 그 역사성도 거의 비슷하고 그리고 새롭게 나라를 건국하는데도 같은 해에 건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구는 10배가 많고 그리고 GDP는 약 10,000불이 적은 35,000달러가 우리 현재의 그런 국민 총 소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면에 봤을 때 바로 2000년 전은 이스라엘 민족이 선민이고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한반도에 살고 있는 한민족이 선민이고 그리고 한반도는 하나님 나라다. 그러므로 한반도에 일어났던 하나의 전쟁, 그것은 민족 상징이지만 그것은 바로 성전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역사적인 내용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중세 시대가 오고 중세 시대에 르네상스로 말미암아 종교 개혁이 벌어지죠. 그 종교 개혁이 프로테스탄트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신교가 이 영국에 바로 성공회를 낳게 됩니다. 그런 그 영국 교회에서 다시 신앙의 구속을 받고 있던 신앙의 자유를 추구했던 청교도인들, 이 청교도인들이 1620년 메이플라워를 타고 이제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신대로. 여기서 세운 나라가 바로 미국인 것이죠. 자, 그래서 1776년 바로 7월 14일 날 바로 미국이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영국에서 청교도 혁명처럼 또 영국에서 일어난 하나의 사건이 뭐냐? 바로 칼 마르쿠스가 바로 공산당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70년 만에 이 소련은 동토의 땅에서 바로 이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서 공산주의라는 하나의 정치 체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미국의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프리턴 후예들이 한반도로 건너와서 바로 이 우매몽매한 이 백성들을 깨우치고 그리고 또한 여기에 청교도 후예들이 이 선교 활동을 통해서 그말로 이 나라가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할 만큼 평양에 그러한 신앙의 열기는 넘쳐났던 겁니다. 자, 이런 반면에 우리는 또 그 일제 치하에서 바로 독립운동하던 사람들이 이 상해를 중심해서 공산주의 사상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독립과 함께 이 나라는 이렇게 공산주의와 민주주의라는 체제로서의 이제 분달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2차 대전인 태평양 전쟁이 이제 끝남으로 인해서 우리는 일본 강점기를 지나서 이제 해방을 맞습니다. 그런데 그 해방은 바로 이 국토가 통일된 해방이 아니라 북쪽에는 소련군이, 남쪽에는 바로 미군이 주도하는 그런 분단의 상황으로 해방을 맞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원치 않았던 38선이 그어지게 된 거죠. 자, 이런 그 38선이 그어진 이때
바로 38선 어떻게 그어지게 된 것이 뭐냐? 그것은 물론 이제 이 미군과 이제 소련군이 양쪽으로 주둔하기 때문에 그어지게 것은 사실이지만은, 그러나 역사적이고 섭리적인 그런 내용이 있다고 말입니다. 자, 그것이 이미 그 중세 시대를 이제 좀 넘어서 이제 근대로 넘어오는 그런 하나의 그 혁명이 문해붕입니다. 문해붕과 함께 일어났던 것이 종교 개혁이고, 이래서 이 문해붕은 동진에서 결국에 인본주의를 이제 중심한 하나의 그런 그 세계가 형성되고, 그리고 이 종교 개혁은 신중심적인 하나의 그 신본주의가 서진해서 이렇게 영국, 미국, 일본을 중심으로 해서 그 두 개의 하나의 정치적인 체제와 사상은 한반도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반도의 38선이 그어진 것은 비록 이 일본이 멸망하면서 북한과 소련군과 미군이 남북으로 주둔돼서 그어진 하나의 물리적인 하나의 상황도 있지만은, 이렇게 역사적이고 섭리적인 배경을 통해서 이렇게 그어졌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이 38선은 단순한 이 물리적인 장벽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의 장벽이고, 물질과 정신, 무신과 유신, 유물과 관념의 그런 하나의 선이 바로 38선이다 하는 것을 아닙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우리는 가인적 인생관, 그리고 아벨적 인생관, 이런 가인적 인생관을 중심한 공산주의는 이제 김일성을 앞세워서 북쪽으로 북한 하나의 정권을 만들게 되고, 그리고 아벨적 인생관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중심으로 해서 선거를 통해서 이승만 정부가 들어서게 되는 거죠. 자, 여기에서 이제 공산주의는 독자 노선을 걷기 시작하면서 주체 사상에 입각한 바로 김일성이를 어버이로 추대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섭리는 이 한반도를 중심해서 사탄이 일선이자 하나님이 일선이기 때문에 사탄이가 앞서 원령의 비원리 세계를 이루어가기 때문에, 즉 원령의 비원리 세계를 이루는 그 내용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구원 섭리는 잊어버린 이 땅 위에 참 보물을 찾아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먼저 원령의 비원리 입장에서 김일성이를 어버이로 등장하여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뒤따라서 바로 원리적인 입장에서 여기에 자유민주주의 세계는 어버이 부모주의가 나와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부르짖고 나온 것이 우리 문선명 참 부모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그 분단은 결국에 하나님의 구원 섭리는 잊어버린 참부모를 찾아오는 역사이기 때문에 이 한반도를 하나님께서는 선민으로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로 세우셔서 이 땅에 참부모를 보내려고 하셨던 섭리 역사이기 때문에 사탄은 그것을 알고 먼저 원령의 비원리 입장에서 김일성이를 어버이로 이렇게 먼저 서게 됐다 하는 것을 우리는 원리를 통해서 조명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때 우리 참 부모님께서는 하늘의 그런 그 계시를 받고 이제 그 분단된 상황이죠. 그러니까 6.25 전쟁이 이전에 분단된 그런 상수에서 북으로 평양으로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이게 북에서 올라가서 아주 독실한 그런 그 기독 성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또 기독교가 아주 그 아까 말씀드렸던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할 정도로 평양이 좀 완전히 그 신앙의 도가니로 그렇게 좀 넘쳐났던 그런 도시에 결국 기독교인들이 불신과 그리고 신령한 그 집단들이 좀 선생님을 알아보지 못함으로 인해서 결국 선생님께서는 기독교인들의 고발로 인해서 이렇게 평양 형무소에 구속이 되고, 그래서 여기서 5년형의 언도를 받아가지고 결국에 십자가에 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예수님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생전에도
선교 활동하면서 2번이나 예루살렘에 가십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40일 전, 이걸 우리는 사순절일로 기념하고 있죠. 자, 이렇게 40일 동안 갈릴리에서 그 제자들과 함께 40일을 걸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옵니다. 들어와 가지고 결국에 그 유대인들에게 잡힌 몸이 되고, 그래서 그 유대인들에게 집행 언도를 받죠. 그것이 바로 사역입니다. 근데 그러한 하나의 집행은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소국이기 때문에 바로 그들의 마음대로 단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정부에 의해서 허가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을 빌라도 쪽으로 끌고 갑니다. 근데 빌라도는 이분이 어떤 정치적인 그런 분쟁이 아니라는 거하고 종교적인 분쟁이기 때문에 관여하려고 하지 않았지만, 결국에 이 유대인들의 그런 극성에 의해서 결국 사형 집행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형 집행을 하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되죠. 자, 이처럼 그 예수님이 만일에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외면하고 예수님이 그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해서 그냥 선교를 쭉 했다면 아마 십자가에 돌아가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이다. 어찌보면 죽으러 이렇게 40일 노정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들어온 것 같은 입장입니다. 자,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잡히게 되고, 그래서 이게 그 사형 언도를 받고 이게 사형 집행까지 당하게 된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선생님도 북으로 넘어가지 않았으면 그렇게 흥남에 2년 8개월이라는 옥고를 치르지 않아도 됐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이렇게 예수님도 결국에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던 것처럼 아버님도 그렇게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평양으로 가시던 겁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 그 평양 그 형무소에 재수감이 돼가지고 5년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흥남, 그러니까 이제 함경남도죠. 함경도 흥남의 비료공장으로 이렇게 지금 그 이송이 돼서 여기서 노무자 생활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이 비료공장은 왜냐면 그 일본 노구치 그룹이 조선 질소비료 주식회사입니다. 그런데 일본이 패망하면서 이 일본 재산을 그대로 두고 갔어요. 여기에 질소비료 공장을 그대로 운영하면서 여기 비료를 소리노로 이제 이제 운반하는 그런 입장이 있었습니다. 이 일을 했던 것이 바로 그 죄수들이 노무 생활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국에 그 노무자 생활을 5년형을 받고 하는데, 선생님이 그런 그 말씀입니다. 옥중 생활은 나에게 슬픔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나에게 있어서 그 이상 없는 최고의 도장이었습니다. 인간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가? 원소를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가? 생수와 코를 맞댈 수 있으며 숨을 함께 쉴 수 있는 가를 생각할 수 있는 도장이었습니다. 성경의 말씀 들어보면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준다는 말씀처럼, 선생님은 이러한 하나의 옥고의 생활도 결국 불평불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걸 긍정적으로 받아들였고, 또 이러한 하나의 극한 상황 속에서 사형수까지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시험장이었다. 이런 하나의 그 진솔한 참 부모님의 그런 고백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암모니아 질소 비료인데, 이 질소 비료를 이제 가마니에 집어넣고 묶어서 차에 실은 것. 그러니까 10명이 1조가 되어서 한 1,300가마입니까? 이렇게 하루에 일당이 그 양이 주어지는 거죠. 그 양을 다 채워야 되지, 만약에 그 채지 못하면 그 먹는 밥을 이제 재량을 주지 않았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2년 8개월 동안 수용했는데, 2년 8개월의 수용소 생활에서 나는 공산체제의 사악함을,
뼛속 깊이 사무치게 체험했습니다. 나는 눈으로 마르크스주의의 최악의 비인간성을 목격했습니다. 이대로 공산주의가 좀 방치된다면 곧 세계는 그들이 손에 의해서 파멸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수감생은 5년형을 받고 수감생활한 그때가 바로 2년 8개월째가 되는 데죠. 자, 이때가 돼야 바로 한국전쟁이 발발하게 됩니다. 자, 그 한국전쟁이 발발해서 결국에 3일 만에 수도 서울이 함락이 되죠. 자, 이렇게 그 북한군이 좀 남치마자 여기에 즉각으로 반응한 것이 좀 미군이 7월 1일 날 바로 부산항으로 좀 일본에 있었던 그런 그 부대가 도착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미군이 즉각 개입할 수 있었던 그것은 뭐냐? 재빠르게 바로 안전보장이사회 유엔에서의 결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때 소련도 안전보장이사회의 하나의 국가였는데 그들이 기권함으로는 말마 이것이 결국에 통과가 돼서 유엔군이 결성되고 그 유엔군의 결성에 앞서서 바로 일본에 있는 입4사단이 바로 스미스 부대죠. 바로 즉각적으로 개입하게 됐다. 그래서 대전 쪽에서 이제 저지를 어느 정도 했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북한군이 남쪽으로 내려오는데 시간이 걸리지 않았나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래서 결국 유엔군 사령으로서 메가다 장군이 좀 선정이 되고 그래서 한국 동란을 책임지고 그렇게 전쟁을 치르게 됐던 겁니다. 여기에 참여했던 유엔군들이 바로 이런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들 가운데 모두가 기독교 국가예요. 아프리카의 이디오피아도 바로 기독교 국가고 콜롬비아도 역시 여기 남미는 전부 다 헤드로 국가니까 그렇죠. 단지 여기에서 뭐냐면 태국 이 태국이 이제 불교 국가죠. 그리고 터키는 이슬람 국가입니다. 요 두 나라를 제외하고는 바로 전부 다 이 기독교 국가이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성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런 그 종교가 뭐 전부 다 합치면 다 우리가 신을 믿지 않습니까? 신을 믿는 그런 국가와 신을 부정하는 그런 공산국가에 싸워했으니까 바로 우리는 성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그날 일요일이었고 새벽이었습니다. 다 군인들이 휴가 간 그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북한군이 침략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 임진왜란도 그렇고 병자호란도 그렇고 그것처럼 우리는 이 좀 준비가 없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좀 그렇게 주장했던 내용 가운데 저희가 그 학생들의 기억이 나는 것이 이제 준비 없는 그런 나라의 그 안보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하셨던 것을 우리는 이제 알게 됩니다. 자, 이런 것 때문에 결국 이 북한군이 남침을 이렇게 3일 만에 수도 서울을 함락시킬 수 있을 정도는 뭐냐? 안보의 불감증의 결과다. 이렇게 한마디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유엔군 사령관으로 선정되어 있는 그런 메가다 장군의 어떤 결단에 의해서 5,000분의 1이라는 확률을 가지고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시키고 말마. 결국 그것은 신의 한 수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전쟁을 이제는 원점으로 도달려 놓고 오히려 이제 이승만 대통령의 명령에 의해서 북진하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되죠. 자, 이때 북진으로 말미암아 우리 문선명 참부모님께서는 이 흥남 좀 노무자 수용소에서 옥구를 치르던 그런 과정 속에서 북해군이 후퇴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에 해방이 돼서 결국 평양으로 내려오셔서 서울을 거쳐서 부산으로 내려온 것이 바로 1951년 1월 27일 날이죠. 이날을 우리는 불임절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좀 우리 문선명 참부모님께서 내려오셔서 그 피난민들과 함께 좀 그 귀가하고 좀 생활하면서 결국에
이 토탐집을 짓습니다. 범내골. 여기에서 당신이 그동안에 좀 영육계를 합쳐서 찾아 세웠던 그런 천국의 비밀, 원리 말씀을 이제 원본을 집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년 만에 바로 이 말씀이 나오게 되는데 그 말씀의 내용이 크게는 창조원리, 타락론, 복귀원리, 구원론이죠. 자, 이것이 바로 우리는 통일논리라고 그럽니다. 이 통일논리는 바로 우리가 이제 하나의 그 원본을 중심으로 해서 체계적으로 하나의 지금 그 원리 해설이 나오고, 그 다음 이제 66년에 바로 원리 강론이 나오게 되고, 이 원리 강론이 세계 각국어로 번역이 돼서 이제 많은 우리 좀 성도들이 이 원리 강론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문선명 참부모님 메시아로 그렇게 우리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부모님 말씀 선집이 600여 권이 또한 우리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 이런 말씀이 이거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성전이라는 그 얘기는 다시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증거해 보고자 합니다. 자, 인간이 타락은 말씀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문명도 없이 원시 사회에서부터 이렇게 살아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인간들의 어떤 좀 노력과 또 하늘의 어떤 영감을 통해서 인간은 점점 문명을 만들어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미 말씀드렸던 내용인 바로 창조원리, 타락론, 구원에 대한 하나의 구체적인 내용을 지금까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이제 유대민족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기독교가 세워지게 되고, 그 기독교의 성서는 뭐냐? 우리는 그것을 복음서라 그럽니다. 복음이라 그럽니다. 복음이란 것은 기쁜 소식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기쁜 소식은 뭡니까? 바로 이 땅 위에 구세주가 오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나 에레미야나 다니엘서나 그런 등등의 예언서들을 보면 전부 다 주님이 오신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바로 복음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바로 그 주님이 오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주님은 뭐입니까? 하나의 타락은 참사랑과 참혈통과 참생명을 잊어버린 것이기 때문에 참사랑과 참혈통과 참생명을 찾아 세우는 그런 축복이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유대민족의 반대 때문에 그것을 이루지 못하고 3년 만에 십자가에 달리시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2000년 동안에 또 기다렸던 것이 뭐냐? 바로 지금까지 기독교의 그 말씀은 우리가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땅 위에 메시아가 온다는 그 기쁜 소식입니다. 그런데 원리는 뭐냐? 이제 그 메시아가 와서 이 땅 위에 실체적으로 잊어버렸던 타락으로 말미암아 사탄에게 빼앗겼던 참사랑과 참생명과 참된 혈통을 찾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참가정을 세우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이 원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서와 그리고 원리는 이제 원리란 것은 성서를 번역한 해석한 그런 차원의 말씀이 아니네요. 그것은 근본을 밝힌 내용입니다. 근본을. 성서는 단지 뭐야? 66권이 메시아가 온다. 이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책이에요.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근데 원리는 뭐냐? 바로 이 기쁜 소식을 듣고 우리는 맞이해서 무엇을 하냐? 우리 몸속에 준동하고 있는 뭐냐면 거짓 사랑, 거짓 혈통, 거짓 생명을 다 끊어버리고 바로 참사랑과 참된 생명과 참된 혈통으로 뭐냐면 구원받는 그 말씀이 바로 원리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원리 말씀이다. 그러니까 차원이 다른 말씀이에요. 차원이 다른 말씀. 자,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혹자는 원리 강론은 바로 이 성서를 뭐냐면 해석한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제 보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그런 차원이 아니다. 성서는 단지 복음서로서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메시아가
언제 어떻게 오신다는 그것을 전해주는 차원의 말씀이라면 원리는 바로 사탄에게 빼앗겼던 참사랑과 참생명과 참혈통을 찾아 세우는 하나의 말씀이 바로 원리다. 이것을 우리 식구님들도 이제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원리를 알고 있다는 것은 정말로 좀 이 시대에 놀라운 얘기입니다. 수도승이라든가 또는 뭐 좀 도예기를 가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하나의 진리를 찾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선생님은 결국에 그 반공주의자가 돼서 전 세계적으로 반공전선을 마련해서 순공운동을 전개했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 3년 만에 이제는 휴전을 접하게 되는데 그것이 1953년 7월 27일 바로 정전협정을 맺었습니다. 이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정전은 잠시 휴전한 상태에서 지금 73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판문점이죠. 자, 이 대무제트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북쪽은 어떻게 되냐? 바로 이 김일성의 주체사상에 입각한 바로 이렇게 붉은 군대가 좀 오늘도 이 남한을 집어삼킬 듯이 이렇게 핵으로 무장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러니까 우리 머리맡에 엄청난 핵의 무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한민국은 편안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 국민들이 그 심장이 얼마나 강한가 한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동북아시아를 중심한 이 아시아권은 미국과 중국이 패권을 놓고 이제 한판을 붙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정학적으로 이렇게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이 여기에서 맞물려서 부딪힐 수밖에 없기 때문에 때로는 충돌이 벌어지만 때로는 여기에서 뭐냐면 하나의 통일이 세계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따라서 남북한의 통일은 결국 이 인본주의와 신본주의 또는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이 하나가 되어서 인류의 평화와 영원한 공존이 이루어지는 그런 하나의 꽃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런 지정학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끊임없는 외세의 침략 앞에 견뎌야만 했던 그런 우리의 좀 지정학적인 입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나라를 중심해서 4대 강국이 맞물려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성서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 대한민국을 문선명 참모부님께서 아담 국가다. 그러면 해화 국가는 일본이고 그리고 천상 국가가 미국이다. 이렇게 보게 되는. 자, 그러면 우리가 다시 역으로 따지면 이 사탄 입장에서 봤을 때 왜? 사탄이 일선이자 하나님이 일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규정하면 사탄도 자기들이 그 주권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자, 이것이 아담 국가다. 사탄편, 타락한 아담의 국가다. 그러면 천상 국가, 해화 국가는 어디냐? 중국이다. 그리고 러시아는 바로 천상 국가다. 이렇게 규정이 되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삼국이 서로 맞물려 싸우는 형국이 된다. 자, 그것은 우리가 1차 대전, 2차 대전을 보면 알게 됩니다. 자, 1차 대전 때야 돼요. 하늘편 국가와 사탄편 국가가 뭐냐면 싸웠던 겁니다. 자, 그래 하늘편 국가는 어떻게 했냐? 미국과 영국과 프랑스가 연합해서 결국 아담, 해와 천사와 같은 입장에서 이렇게 아담과 해와가 천상이와 하나가 되어서 완성해야 되는데 그런 하나의 형국입니다. 그런 반면에 사탄편 국가는 독일과 오스트리아와 터키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동맹을 맺고 이것이 역시 사탄편 아담, 해와 천사의 입장에서 이렇게 싸웠던 것이 제1차 세계대전이에요. 그럼 제2차 세계대전이 어떠냐? 역시 하늘편 국가와 사탄편 국가를 나누게 되면 여기서 뭐냐면 하늘편 국가는 미국과 영국과 프랑스를 중심한 연합국가. 그래서 그 나라가 아담, 해와 천사의 국가고 그리고 사탄편 국가는 사탄을 중심으로 해서 독일, 일본, 이태리 이 삼국이 동맹해서 아담, 해와 타락한 그러한 하나의 세계를 이루어서 이렇게 해서 말하면 싸웠던 것이 2차 대전이었다. 이렇게 삼국이 연합과 동맹을 통해서 세계적인 전쟁을 치렀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로 우리도 역시 여기 한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미국, 일본 이거는 천상 국가와 해화 국가 아담을 중심해서 지금 있는 형국이고 또 북한을 중심으로 해서는 어떻게 되냐? 이렇게 중국과 러시아
삼국이 이렇게 동맹체제를 중심해서 이렇게 38선을 중심으로 해서 한반도가 결국 한 민족의 어떤 좀 분열과 분단으로만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국제적인 섭리사적인 입장에서 치러지기 때문에 과거의 6.25 전쟁도 성전이지만 앞으로 벌어지는 이 한반도를 중심한 모든 좀 이 국제 정세가 이렇게 좀 우리가 성전으로 이렇게 표현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래서 결국 이 나라 어디냐?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함으로 말미암아 굳건하게 오늘 이 한반도가 이 동북아시아에서 유일한 반군 국가로서 공산주의를 막아낼 수가 있었다. 그래서 이 이승만 정부가 참 아주 그 역사적인 하나의 업적이 바로 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입니다. 자, 이걸 체결함으로 인해서 미국은 이 한반도를 떠나지 않고 오늘까지 이 한반도를 지켜줌으로 인해서 오늘 하나님의 섭리는 이 한반도를 중심해서 사탄 세력과 이제 대치를 이루면서 쌓아나오게 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좀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서 뭐냐? 힘이 없는 평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자유란 것은 공짜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피땀을 흘리고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는 우리는 우리의 자유를 누릴 수 없다. 그래서 미국의 독립선언문에 결국 우리의 나라를 세우느냐? 천부가 부여한 생명과 자유와 행복의 주권을 위해서 우리는 나라를 세운다. 그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때야? 우리 국민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조국을 사랑해야 된다. 이것이 없이는 우리는 우리의 자유가 보장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인 전쟁사를 통해서 또 우리의 전 6.25 동란을 통해서 지금까지 이 한반도가 숙명적으로 걸어온 하나님의 섭리사를 통해서 봤을 때 우리가 여기서 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